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만 되면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종료주일 때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꿈꿔왔던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여행을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갑니다. 그때 그 마음, 또 중요한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의 그 긴장, 그리고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서 택배를 시켜서 택배가 내 문 앞에 왔었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순간 기대와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대하고 설렘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으면서 다윗의 후손, 그들을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기다리던, 제가 기다리던 하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뭐 이거 있잖아요. 자꾸 이 말이 떠오르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은 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택배가 문 앞에 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뻐가지고 문 앞에 달려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이런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넘쳤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신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고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과 말씀으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일반인의 말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어떤 율법 학자보다도 깊고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말씀도 보니까 어떤 율법 학자보다도 뛰어나요. 깊고 뛰어나요. 그리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 그 요동치는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들 눈에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강한 기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대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흥분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걸 보니 그때서야 이제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 너무나도 흥분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잠시 한번 여러분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자, 진짜 이분이라면 로마를 무찌를 수도 있어 라는 마음과 함께 기대와 열망, 설렘과 흥분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된다는 엄청난 기대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방되어 살아갈 자신들의 미래도 아마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예,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얼마나 막 너무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으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세이스데라는 말입니다. 에세이스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떠들썩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땅이 흔들릴 듯한 요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확신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확신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셨지만 칼과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의 제사와 전통을 비판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쳐부수는 영웅, 그런 영웅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희망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요.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알리 알죠? 알리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쿠팡이라든지 뭐 쇼핑몰 내나 인터넷, 저 중국에 있어요. 알리에 우연히 그거 뭡니까? 시계가 너무 멋진 게 떴더라고요. 시계가 너무 이뻐요. 내가 그래 확대까지 해봤어요. 확대까지 해봐도 와, 시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가 얼마냐? 할인받아서 5,000원. 날짜까지도 있고 요일까지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5,000원. 그래서 제가 2개를 주문했죠. 검정색 하나, 은색 하나. 얼마나 기대를 하고, 중국에서 오다 보니 일반 택배보다 느려요. 일주일 정도, 그래도 옛날보다 빨라졌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택배가 왔다고 문자가 탁 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박스를 딱 뜯어봤습니다. 강도사님 하나 드려버렸습니다. 강도사님 차고 다니세요. 마음에 안 들면 차지 마시고, 알레르기 생기면 차지 마십시오. 기대가 얼마나 컸든지 실망이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실물을 보니 물론 똑같은데 확실히 퀄리티가, 이게 싸구려가 표시가 확 나요. 그냥 싸구려 표시가 확 나요. 근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를 샀는데, 10,000원 주고 2개 샀는데, 그럼 그렇죠. 에이 설마 싼 게 빚이 떡이다 이래 하면서도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 그냥 강도사님 하나 바로 드려버렸습니다. 차고 있으세요? 강도사님도 안 차고 오잖아요. 얼마나 싸구려 같으면 강도사님도 안 차고. 비싼 거 있으면 강도사님이 안 찾겠습니까? 이제 차고 지금 앉아 있겠죠. 저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과 다른 길을 가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길로 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실망했고, 실망도 그냥 실망이 아니겠죠.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습니다. 분노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왜? 기대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과 분노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결국 그토록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뒤에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이 그 입술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나 기대가 컸던지 실망이 커가지고는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로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한번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병 고쳐 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남편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 오시지 않았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시지 않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즉시 들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 고쳐주세요 했으면 병 고쳐줘야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병 고쳐달라니까 병 고쳐주시던가요? 문제 해결해 달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해방자, 메시아로 기대하며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돌변하여 성난 군중이 되어 침뱉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당면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아뢰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질병을 고치시는 신령한 자, 문제 해결자로 여겼던 분들은 마치 성난 군중들로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변합니다.
예?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헌금까지 드렸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헌금까지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 병 고치는 자로 아는 사람은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의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온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했는데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 바라보고 잘못 기대했다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큽니다. 그러니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자녀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질병 낫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질병 고쳐달라고 구했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돌변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인데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군중들이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상 제가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띄우려다가 제가 빨리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미처 말을 못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없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천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의 입술이 외쳤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웃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아팠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왜 가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곧 실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바란 건 칼과 승리였지만 나는 십자가와 사랑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종려나무 가지가 깔렸고 며칠 뒤 내 어깨엔 무거운 십자가가 얹힐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울었다.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버릴 걸 알면서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들의 그날의 환호보다 나는 그날의 외로움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너를 위한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다시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아마 주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럴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 그리고 지금도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돌변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이 불쌍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군중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 늘 이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실 줄 압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릇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실 줄 압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오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모르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군대나 칼이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여전히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 속에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왕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